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 1절부터 쭉 달아본다는 개념은 아니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7장 26절까지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총체적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에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부분인지 또한 그 부분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본문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어디서부터 이어왔느냐, 반차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고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아담에 관한 이 역사적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의 시작에서는 아예 제해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구약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지 않고, 또한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먹지 말라고 명한 선하게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의 사건을 그렇게 기억하거나 유지하거나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포함하고 다윗을 포함하고 예수 그리스도 포함하고, 이게 n분의 1 또는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차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쫓아서 이 다윗이 났다, 다윗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 이 얘기를 가지고 결론이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전제되어 있긴 하나 지금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얘기를 전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켜서 밝히는 빛이죠. 켜서 밝히는 빛. 그러니까 유한성에 있는 거예요. 유한성.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혈통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실체가 균질성이 순수성이 균질성화돼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사건이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과는 견줄 수 없는 사건이 있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과는 견줄 수 없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된 그리스도의 족보를 위에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종결되고 있는 이 목적성이 뭐냐면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산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삭도 산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야곱도 산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산자의 의미, 그 이상은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관점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성 되는
타겟이 될 수 있는 핵심적 사건만 다룹니다. 변방에 있는 얘기들은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방향성을 그렇게 설정돼 있다, 그렇게 설정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산자였느냐? 산자였다고 하니까 산장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느냐면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의미를 부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다는 것은 뭘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은 절대 존재자이시고 우리는 그게 감히 쫓아갈 수가 없는 존재자이죠. 피조물과 조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신 자잖아요. 만드신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존재는 그 씨를, 호흡을 여기다 불어넣어야 돼요. 어디다? 만든 그에다가. 만들어 놓고 호흡을 거기다 불어넣어야 그 호흡이 아버지 것이 됐을 때 그것이 비로소 산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적인 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 우리는 어떤 여건에서 이 세상에 나왔든 간에 그걸 제외하고 논외로 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호흡, 씨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다시 받으면은 그 씨가 육을 덮치게 되는 거죠. 그 씨가 육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벽씨를 심으면은 씨가 그 안에 호흡이 들어있는 거죠. 생기가 들어있어서 온도와 습도와 이 햇빛이 잘 삼계 인자가 잘 맞으면 여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면은 뭐가 없어지냐면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씨는 뭐냐 하면은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는 뭐냐? 육체입니다. 육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좀 다른 비유가 특별히 없어서 제가 이 비유를 드는데, 콩을 심으면은 콩의 형태가 있죠. 콩의 형태가 있어요. 콩의 형태가 있는데 그 콩의 형태가 땅에 심겨지면은 싹이 나오면서 그 콩 형태 자체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서 무엇을 만드냐 하면은 그 콩과는 견줄 수 없는 형태의 존재가 만들어지죠. 그것이 콩나무라고 굳이 얘기하면 식물이라는 콩이죠. 콩이 돼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일정한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거기서 꽃이 펴서 그 꽃에 열매가 맺는데 하나가 씨가 떨어져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구약에서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복음의 가운데 하나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씨를 다시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여기 내 몸에다가 씨를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뭐가 씨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씨가 무슨 씨냐? 그 전에 있었던 씨가 세속적 사탄의 씨예요. 이 왜 사탄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은 가만히 있으면은 사탄이 아닌데 반대되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탄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탄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가는데 가지 마, 어떤 형태로든 못 가게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에너지의 주체가 사탄이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 육체는 유성생식이죠. 유성생식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된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두 개의 인자되는 것이 믹싱을 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면은 이 사실은 우리 육체로는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얻을 게. 누가 보실 때는,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콩 하나를 심어서 100개, 1000개의 알을 얻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일반적 논리는 하나 이꼬르 하나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인데 열이다 이런 셈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무한대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이 육체에 받게 되면은 이 생기는 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겨서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무한의 존재로 남습니다. 무한의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이 뜻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산자의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는 이 육체에서 가지고 있는 씨의 호흡은 썩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 육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에너지는 썩을 것이다. 그럼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트레이닝을 했든 어떠한 정신적 고도의 정신적 훈련을 해서 탁월한 존재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는 멸이거든요. 멸. 사망한다 이 말이에요. 과정에서는 더 빛나고 찬란했을지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휘하에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 받았는지를 모르나 결국은 다이 사망에 굴복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망을 이기는 법이 없는가 찾는 자라야 돼요. 두드리는 자야 되고 구하는 자야 되고 그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 안에서 썩어질 것 안에서 뛰고 깝치고 해봤자 썩어지는 거죠. 급한 일로 어디를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내 마음이 급하다고 택시가 내 마음대로 가질 않아요. 이 세상 법칙대로 갑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값은 그 값을 초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누가 반기고 누가 찾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누가 찾겠느냐 이 논리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답을 구하지 못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답을 구하지 못한 자, 어떤 패러다임이었든 간에 이 세상에서는 답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자는 닫힌 문을 계속 두드린 우매함처럼 보여요. 누가 저 문이 열릴까? 인생은 나서 죽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거기서 뭘 바라느냐? 인류 역사상 안 죽은 자가 없이 다 죽었는데 그걸 왜 못 믿고 안 죽는 법을 구하느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이죠. 불행하게도.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의 4%를 넘지 못한다. 존재하는 것의 4%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96%지는 블랭크,
모르고 있는 거다. 암흑으로 있는 거다. 그런 자가, 그런 존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면은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거늘 안 죽는 법을 찾는다고? 안 죽는 법을 구한다고? 안 죽는 문을 열려고 한다고? 어리석음이 아닌가? 이렇게. 엄청난 어리석음처럼 보이죠. 궤변처럼 보이고 허황된 것처럼 보여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의 대가로 주신 벌이 있어요. 너희가 필경 노력하지 않으면 얻지를 못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너희는 배로 기고 수고하는 고통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 논리의 해결책, 이 논리의 방법을 주창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은 메커니즘, 기계적으로 돌아가요. 기계적. 내가 어디에 취직하든 어디에 뭐 있든 간에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가서 어떤 포지션에 있든 간에 상대적 존재감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움직이면 나는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거든. 같이. 그것을 메커니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회는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 움직인다는 것은 저들의 의도에 체인에 끼지 않으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우리를 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즐거우면은 이 세상에서 낙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들릴까요? 미친 자의 외치는 정도로 들리겠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라는 의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은 나서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안 죽는 자 누가 있었느냐? 증거를 대봐라 강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한다고? 안 죽는 걸 찾는다고? No. 우리 세상에서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저승맛을 한다. 이 얘기는 체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려고 하거나 견주어서 미리 생각하는 역사가 인간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그 수고한 수고의 대가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가 불순종한 후손들에게 죄로 준 거예요. 죄로. 시쳇말로 딴 눈 못 파죠. 딴 눈 팔 수가 있습니까? 학교 응애하고 나서 학교 계속 다녀서 군대 갔다 오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자식 결혼시키고 거기에 충실하면 이 사회라는 메커니즘에 충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곁을 내주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100%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이 1장 1절은 핵심은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불순종의 죗값으로 받은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선지자의 시대를 끝내고 하늘의 아들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관계성을 회복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다윗이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여호수아나 이딴 존재에게 비교할 수가 있고 겨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신약을 설명하면서 신약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어떻게 구약으로 넘어갔냐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들과
견줄 수가 있느냐? 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 구약이라는 것의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저주의 법이 지배하게끔 하는 의도된 세상. 또 하나는 약속한 기름 부은 자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메시아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눈치 빠른 자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이 한날을 보고자 죽기까지 기도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열정을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속히 주시옵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 기도 말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어요? 제가 말씀 중에 늘 얘기합니다만 개와 율은 달라요. 율은 자체 규칙입니다. 자체 규칙, 공동체를 끌고 가기 위한 규칙. 개는 4차원의 존재와 3차원의 존재, 3차원의 존재와 2차원의 존재, 2차원의 존재와 1차원의 존재, 또는 4차원의 존재와 1차원 존재, 4차원 존재와 2차원 존재. 이 차이에서 생기는 지켜야 되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요즘 법으로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백번망 같은 거죠. 백번망. 뭐가? 개가. 개. 그 백번망이라는 거는 그 망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망을 이용하지 않고는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스톱입니다. 그렇지만 율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율이라는 것은 수평 개념이고, 수평 개념들끼리의 관계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가진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캐테고리에서 보면은 조직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이 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에는 율이 있는 게 아니고 개가 있습니다. 개. 이걸 개를 다른 말로 월드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차원의 의미에서 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을 월드라고 KJV 성경에는 써놨는데, 이것을 저는 디멘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의 호흡을 내가 받는다. 어디에다가? 이 육체에다가. 이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썩어질 육체. 맞습니까? 콩이 동그랗게 형태가 있어서 싹이 올라오면 그 콩의 형태가 사라지고 없어져요. 싹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 형태로 죽죠. 이것을 이 세상 법이라고 하고, 이 세상의 백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건데,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확정된 것이 아닌데 확정된 것처럼 확정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6%의 존재는 모르고 4%의 존재를 아는 존재들이 마치 100%나 120%를 아는 것처럼 확정하고 있다. 이 어리석음이 이 세상에 팽만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좋은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좋은 것. 다시 말해서 10,000원짜리야 100,000원짜리를 놓고 어떤 걸
당신 할래? 10,000원짜리 음식과 50,000원짜리 음식을 어떤 걸 먹을래? 이러면 50,000원짜리 먹고 100,000원짜리 산다고 취한다고 하겠죠. 이건 일반 논리예요. 이 세상은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일반 논리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일반 논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논리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반 논리를 가르치죠. 일반 논리로 되면은 일반 논리만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공산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공산주의 이론이 지향하는 그 방향성이라는 말씀이죠. 서바이벌, 적자생존. 이기는 자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단 법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뿐이에요. 법을. 자, 새로운 기운을 받게 되면은 육체는 없어진다. 이것을 육은 썩어질 것이요라고 명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은 썩어질 것이요. 자동적으로 썩어져요. 맛보기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현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콩알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열매를 똑같은 걸 복제를 하죠. 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씨앗으로 심겼던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재하면은 내 안에 임재하면은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씨가 심겼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씨가 심겼다. 씨가. 우리 흔히 그걸 말씀씨라고 하는데 말씀씨가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의 보호자의 영이 내게 임재하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쓰면은 인카네이션, 성육화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성육화되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보좌에 있는 존재들은 다 성육화가 돼야 돼요. 인카네이션 돼야 돼요. 그게 실체입니다. 그게 실체예요. 실체라는 것은 여러분 실체라는 것은 변화가 없는 걸 실체라 그래요. 변화가 없는 걸 실체라 그래요. 단 형상에서는 변화가 있으나 본질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을 실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금을 예를 듭니다. 손가락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손가락질로 우리 이름을 하지만은 이걸 녹이면 금이죠. 손가락질로 있을 때의 가치와 녹였을 때의 가치는 공임의 가치 차이 외에는 없죠. 없어요. 바뀐 게 형상만 바뀌신 거예요.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이 메시지, 이 영은 어떤 거냐? 균질성이에요. 그러면 그 재료, 원재료는 뭐냐? 그게 순수성이에요. 순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균질성, 프레임화된 것이 하늘의 보좌의 영들입니다. 그 영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내게 들어와요. 근데 이 영은 하늘 보좌의 영이거든요. 하늘 보좌로 보면은 좌우 두 보좌, 그리스도 앞에 12보좌, 멜기세덱 앞에 4보좌, 다시 그리스도 앞에 14만 4천의 보좌.
다시 멜기스덱 앞에 24 보자. 그 다음에 7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보자.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루신 겁니다. 이루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현이라고 그러고,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서 장성한 상태로 완성되는 것을. 그럼 그 씨가 내게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아니, 씨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문제죠. 씨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생기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생기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전체가 생기예요. 그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나 그 씨가 내 안에 앉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앉게 되느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 세상 가치에서 이 세상을 마스터한 존재라야 그게 들어와요. 이 세상을 마스터한 존재 플러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재미가